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성탄 2부네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2부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 전날 또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34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내일 성탄의 날로 맞이합니다. 성탄의 날을 앞두고 이 저녁에 우리가 또한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되지 않사오니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의 뜻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하고 쇠약하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며 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잘 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나 그 사람 이름 알고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할 때, 특히 야 나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친밀해,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있고 서로 인생에 여러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 보고 야 나 그 사람 되게 잘한다?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가수인지 배우인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냥 아는 정도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안다, 이 안다라는 개념은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함 속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친밀하다, 그래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안다라는 개념이 딱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이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안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이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내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얻게 되는 게 무엇이죠? 자, 사람들이 보통 신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고 덕을 쌓고 신에게 많은 걸 갖다 바치면서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들, 아픔들을 해결받고 신에게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럼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까지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디로까지 연결되어지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것을 내가 더 깊이 알고자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더 깊이 알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 땅에서 크게 잘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고난 받으려고 신을 찾아갑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고통받으려고 신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죽으려고 신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큰 가르침을 행하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야말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친히 목숨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평생을 내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다 죽임당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권능을 행하신 것, 나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본받으며 따라가고자 한다. 설령 내가 천대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평생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번들어하게 떠들어냈던 그런 말의 표현이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재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하여 예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온전히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랬을 때 따라온 것은 사람들의 천대였고요, 멸시였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끌려다녔고요, 굶주렸고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죽임당합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느 정도까지라고 표현하냐면 죽고 싶다라는 말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쉽게 말하면 죽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죽고 싶었냐면 바울이 아시아 곧 에베소에 있을 때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큰 분란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 그 분쟁에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니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같은 사람 말을 우린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이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외면하고 그를 배척해 버립니다. 바울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에베소에서 은장색의 큰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황급히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 고린도 교회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또 에베소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서 사역할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되고, 정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에 바울의 그때 당시에 자기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가 그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었고 감사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이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면에 바울이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고난도 당했고, 이런 아픔도 겪었고, 이런 능력도 경험했고, 이런 은사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도 보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 정도 되면 사실 교회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정도 권위 있고, 이 정도 능력을 행했고,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그래도 남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만큼, 남들에게 가르칠 만큼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는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완전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수시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예전에 크게 했던 것, 내가 예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오늘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큰 일을 했으니까, 나 정도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정도 됐으면 되겠지라고 여기지 않고, 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지키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함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달려나가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만족함. 그러나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나 옛날에 큰일 많이 했어, 나 옛날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했어, 나도 왕년에 한 믿음 했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나도 왕년에, 이 왕년의 신앙에 빠져서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고 과거에 열심히 했고 과거에 많이 했던 것이 물론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과거에 내가 왕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매달려서 나 옛날에 많이 했어, 나도 다 알아, 그 정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그 정도는 다 해봤지, 나도 다 알아 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일에 결코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 잘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큰 경험을 했다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며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죠. 거룩해져가는 과정들. 신앙은 성화의 여정입니다. 근데 성화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됩니다. 아, 나는 왜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늘 이 모양이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인내하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용서하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순종하려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기꺼이 따라가려고 조금씩 주께로 더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더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하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화를 위해 부름받았고 그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기쁘게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노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고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 자신을 치며 복종시키며 따라가겠노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내 삶을 멈추지 않고 나는 계속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겠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이쯤 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기지 않고 날마다 내 자신을 더 복종시키고 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더욱더 성화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주를 본받으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유혹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집들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헛된 마음들을 깨트리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깨지 못해. 세상 죄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